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5.18 기념주일입니다. 작년에 맞이했던 5.18 기념주일하고 비교해보면 기분이 좀 색다릅니다. 새 정부 들어서 5.18 기념식 때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 허락을 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지만 희망적인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사는 2020년까지 일자리 3만 개, 그리고 2025년까지 5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혼자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먼저 공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정말 울컥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하철 청소부였습니다. 그때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청소부라고 했습니다. 동대문 지하철에서 지하철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청소하시면서 제 기억이 다 납니다. 이곳저곳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비단 임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하는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계절적으로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의 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놓은 역사의 이 시공간을 기쁨과 설렘으로 그리고 조심스러움으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봄을 말할 때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것은 5.18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1980년 5.18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을 이제 잠시 보겠는데 작년에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웠어요. 작년에도 봤는데 또 볼까? 근데 보고 싶더라고요. 봐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 다음에 오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의 기억을 되새겨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봤지만 또 봐야 되겠다. 아마 내년에도 또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동영상을 먼저 짤막한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00명 사망 구명입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과 친지들의 아픔과 한입니다. 그래서 5.18 정신은 어느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5.18 광주 항쟁의 정신으로 사드는 한반도에서 반드시 철수해야 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마켓턴 남북 대화를 열어서 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5.18 항쟁의 정신으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이어져 가며, 무엇보다도 먼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정규화, 세월호, 사드 철수,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머릿속에 꼭꼭 잠겨놓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따름이들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2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4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칭호는 다 구약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을 베드로전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칭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칭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야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대국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다.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우리는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의지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해방 공동체, 야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철저한 선민사상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배타적 사상으로 너무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말입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망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려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구약 사상에 의거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 체제도 경제 체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은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고 동시에 이 세상의 잘못된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또 동시에 잘못된 정치 구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도 구약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맞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베드로전서 기자는 기독교인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나눔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경우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보수 기독교입니다. 반공주의, 자본주의, 보수주의 이런 것이 심볼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 돌아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의거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존재적인 차원에서 구별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죽어서 천당 가서 천년만년 옥황상제와 같은 하나님과 풍악을 울며 잔치자리에 사는 그러한 시민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저 공간의 하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서는 그 하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공간적인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면 성서의 하늘은 헤븐입니다. 성서를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렸다. 정말 하늘이 쫙 갈라지고 오늘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늘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열린 하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바로 이런 생명의 근원, 생명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이곳에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이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더 어려워졌겠지만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미국의 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영주권을 땁니다. 영주권은 시민권하고 다릅니다. 그저 더 이상 비자가 없이 그냥 영주 살 수 있는 것이고 시민 선거할 때 투표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따고 몇 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시민권 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쁜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멋있는 미국 남자하고 딱 결혼하면 딱 시민권 받죠. 근데 시민권 못생긴 사람하고 그죠? 잘 알아들으시죠. 근데 시민권 따기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납니다. 시민권을 오픈한다, 준다. 누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문호가 열렸습니다. 미국 군대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그 다음날 다 주겠다. 이라크 전쟁에서 일어나는데 더 이상 미국 백인 애들이 가지 않아요. 백인 청년들이. 이렇게 가난한 흑인들이 갑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도 보내야 되는데 모자라요. 그냥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아시안 사람 좋고 남미 멕시코 청년도 좋다. 누구든지 지원해라. 여기서 뽑히면 너희들은 바로 군대 가서 그 다음날 성조기에 이거 하고 시민권 주겠다는 겁니다. 시민권 받으면 그만큼 혜택이 많습니다. 봉급도 많이 나오죠. 제대하고 취직이 잘 되죠. 학생들은 군 복무할 때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죠. 베네핏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한인 청년들도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황다찬이가 딱 오더니 아버지 군대에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을 진지하게 미국에서 했어요. 결론은 NO! 안 된다. 생명하고 바꾸는 겁니다. 미국 젊은 백인 청년들이 안 가니까 라티노, 아시아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죽음, 생명하고 바꾼다. 성조기에 이거 하고 그 다음날 시민권 딱 나오고 그러면 가족들도 다 저도 시민권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NO! 이거는 아들의 생명하고 바꾼 거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더라도.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하늘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하늘의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도 신명기 7장 6절에 기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했듯이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의 말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맞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스스로를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세상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세상입니다. 폭력과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살면서도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진정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생명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수많은 설교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헬라의 지혜도 그리스의 그 철학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본문을 보고 수많은 설교 본문을 하겠지만 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악, 죽음, 파괴의 세력을 경험하고 눈앞에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영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받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역사나무 피 안의 세계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오늘도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절실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도마와 같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립과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민중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신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대항하며 생명의 사람으로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다시는 5.18과 같은 이런 역사의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5.18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과 새로운 다짐이 있으시길